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자주 접하는 말씀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 저도 자주 기도할 때도 쓰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건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면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대로 이 말씀이 굴러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을 쓴 저자가 살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로 알아야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풀고 우리에게 받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이한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이제 놓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중에서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돼 있는데, 큰 무리가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 성경 원문에 보면 이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을 플레르라고 하는데, 이 플레르라고 하는 말에 최상급이 써져 있어요. 최상급. 우리나라는 최상급이라고 하는 비교가 없는데 왜 그 영어나 이 외국말 보면 원급이 있고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그런 최상급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에 그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의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도 보통 많은 무리가 아니라 너무 많은 무리가 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무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정말 대박 짱 많은 사람들이 왔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고 우리는 대박 짱 이런 말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1절 그 뒤를 보면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육지에 서서, 땅에 서서는 이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닷가하고 접해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곁에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 앉아서 서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육지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갈릴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가르친 그 동산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밑에서 위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 마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처럼 저 끝까지 소리가 잘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기온과 호수의 물 온도와 육지의 이 땅 지표면의 온도가 달라서 이게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따뜻한 바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 때는 에어컨은 위에서 내려오면 밑에가 시원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바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면 발이 시렵죠. 그런데 이게 지금 냉공조기 자체가 이게 지금 찬바람이 위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시원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이 뜨신 바람이 내려오면 발은 춥잖아요. 그게 이 대류의 그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따뜻한 바람이 이 해수의 낮에 이 물 온도가 빨리 변하니까 햇볕을 딱 받으면 이게 뜨거워지기 전에 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밑에서 얘기하면 이 따뜻한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스피커를 켜놓은 것처럼 위로 쫙 퍼져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 이 말씀에 보면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30배, 60배, 100배의 비율을 제일 많은 무리들이 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밭이 있고 길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맺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 아니고 다 쏟아내버려요. 밑이 돌이니까 웬만하면 비가 오면 다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땅으로 흡수되지를 않는 토양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농사 짓는 땅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땅이 거의 대부분 사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앙산지 지역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산지 지역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농사 짓는 데가 계단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 비가 오면 비를 흡수하지 않고 다 쏟아내 버리기 때문에 농작물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돼 있는 이 밭을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비가 오더라도 농작물이 흘러나가거나 이 토양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단식으로 돼서 비가 와도 농작물이나 땅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이 쓸려 내려가겠죠. 그렇게 쓸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쓸려 내려가다 보면 맨 위에 계단식에 있는 맨 위에 밭은 뭐가 되냐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짝밭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흙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맨 밑에 있는 땅은 좋은 토양들이 자꾸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느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식 이 밭의 사이사이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씨도 뿌리고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 잡초도 제거하려면 다니는 길이 있겠죠. 그게 길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흙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그 길짝밭 옆에 보면 여기 사람들도 자주 안 다니면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식 밭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저기 양재동의 저 산 쪽에 있는 데는 좋은 밭이 있고 우리는 여기는 나쁜 밭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 밭 안에도 길짝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계단식 밭을 이해하고 논을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토양이 석회암이니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간다는 것을 보면 그 계단식 밭 안에서도 좋은 밭이 생기고 길짝밭이 생기고 돌짝밭이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형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훨씬 더 빨리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직접 설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단 말이죠. 그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신 것들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덜어는 30배 맺는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있고 60배 맺는 마음밭이 있고 100배 열매 맺는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30배보다는 100배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배 맺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는 세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이해하기 쉬우나 이 말은 강조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마음밭을 그냥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한 말씀이지 30배 맺는 마음밭이 있고 60배 맺는 마음밭이 있고 100배 맺는 마음밭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밭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 30배 맺고 60배 맺고 100배 맺는 세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좋은 땅이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좋은 땅은 다 똑같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그냥. 근데 그 좋은 땅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시작이 30배부터 시작해? 차라리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업을 운영할 때 100배, 60배, 30배, 아니면 하나님 이왕이면 100배 열매 맺는 사업을 운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차이가, 좋은 땅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마가복음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유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3절의 시작이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이 들으라로 시작해요. 이 들으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쉐마라고 하는 말,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끝을 또 보세요. 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가는 쓸 때, 시작할 때 들으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끝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쳐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밭에 꼭 심어두어야 되는 정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로 시작을 하고, 들으라고 하는 말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공항에 가서 중요한 말들, 비행기 타는 시간 같은 거 얘기할 때는 그러잖아요. Attention please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야,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들으라는 말이. 그러니까 졸지 말고 눈 뜨고 잘 들어, 알았지? 알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말씀을 쓸 때, 지금 졸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마가가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마음밭에 새기고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여기 배어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움이. 들어, 알았지? 잘 들어, 귀 열고 말이야, 눈 똑바로 뜨고 들어, 이런 뜻이에요. 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잘 들어야 되는 말씀들 놓치지 말고, 이건 시험에 꼭 나와, 이런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 쓰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면 100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부를 저는 못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할 때 요령이 있어요. 이게 뭐가,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캐치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캐치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정신 차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가 말한 내용 중에 설교 말씀이 요런 뜻이 있구나, 이게 돌짝밭이 이런 거구나, 계단식 농장을 논이나 밭을 이해하면 요렇게 쓸려 내려가니까 요런 것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해했구나,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생생하게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알고 또 더 깊이 알고 이러면서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우리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을 여러분 마음밭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